지난주 창세기 42장에 나타나 있는 요셉과 형들의 만남을 우리가 살핀 바 있습니다. 꿈이 이루어져서 형제들이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요셉이 봤죠. 이를 감정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으셔도 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로 섬기는 자 되게 하시는데 그 고난을, 그 아픔을 허비하거나 낭비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43장은 요셉의 형들이 고향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을 만나는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애굽으로 와서 요셉을 만나는 이야기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함께 살피며 오늘 우리에게 내게 주시는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책임감 있는 사람,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또한 쓰십니다. 요셉은 형들 중에 시므온을 인질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돌아가서 다음에 올 때는 막내 당신들이 말했던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야 당신들의 진실함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식을 사지 못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가 펄쩍 뜁니다. 베냐민 절대로 못 데려간다. 그런 일 생기면 흰머리를 가지고 내가 음부로 내려가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때 르우벤, 장자죠. 르우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베냐민 반드시 데리고 올 것입니다. 만일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내 두 아들, 아버지의 손주, 아버지가 죽이십시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약속을 못 지킨다고 손자를 죽이는 할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르우벤은 장자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형제들에 대한 책임의식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의 책임의식은 아주 미숙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정작 흉년이 계속되어져서 양식이 떨어져 애굽의 양식을 구해 오지 않으면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르우벤은 아무 소리도 하질 않습니다. 견디기 어려워지자 오히려 야곱이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 죽지 않겠느냐?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와라. 근데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죠.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데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베냐민을 우리와 동행시키지 않으면 애굽을 간다 할지라도 양식은커녕 애굽의 총리 얼굴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총리가 한 얘기입니다.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상황을 지금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죠.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린 것들 다 살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물으소서. 만일 내가 아버지 앞에 이 아이를 데려올 수 없다면 내가 영원히 아버지께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이 아이 데려올 거고 그러지 못한다면 아버지 앞에 내가 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문제, 형제들을 대표해서 일어나 책임을 가지고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그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유다가 가지고 있는 책임의식,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정확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책임감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은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때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은 이 실수, 이 실패, 이것은 내 책임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여깁니다. 이런 사람은 왜 내가 실패했을까? 왜 실수했을까? 깊이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실수, 이런 실패 하지 않으려고
방법을 또 찾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삶에 진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전혀 책임감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항상 이웃에게 핑계를 대고 환경을 탓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암흑의 탓이라고 원인을 다른 데로 돌립니다. 그러니 자기가 깊이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발전하고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 속에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오늘도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트루만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은 뭐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니죠. 정작 유명한 분은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그가 죽었을 때에 부통령을 하고 있던 트루만이 이제 이 대통령직을 이어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시골 출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트루만을 우습게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즉시 트루만이 그 일에 대처했습니다. 그 밖에도 대통령직을 아주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일에 역사가들이 이 사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자기 책상에 이렇게 팻말을 하나 놓고 거기에 글을 써놨어요. 근데 그 글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대통령직을 감당했는지 인생을 살았는지 엿볼 수 있는 그런 글입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이 책상에서 끝난다. 그 글을 써놓고 늘 그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으로 산 것입니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한 행동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려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들이 시작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의 탓을 하는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아무개가 나를 화가 나게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내 감정 조절을 잘 못하고 내가 화를 낸 것입니다. 아무개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불행한 편을 택한 것입니다. 아무리 남들이 내게 불행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줘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행복한 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남의 탓을 그만두고 이제 자기 행동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관계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때 배우자 탓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제부터 잘 해보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물론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자세로 살면 부부생활 회복될 것입니다. 반드시 행복해질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 우리가 자식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부모들이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쁜 친구 탓하는 것입니다. 우리 애는 옳은데 내 자식은 괜찮은데 주변에 나쁜 친구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도 여전히 남의 탓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 자녀가 잘못되면 그 책임이 부모인 내게 있구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사과하고 앞으로 잘 해보겠다 얘기해야 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자식이 잠깐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돌아올 것입니다. 대인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되고 깨질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힘들어지는 고통을 겪는 일이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탓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내 탓, 내 잘못, 내 책임 깨닫고 용서를 빌고 앞으로 그렇지 않겠다 선언해야 합니다.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한국 소식 가끔 듣습니다. 한국 갈 때에도 그런 얘기들을 듣고 신문을 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속에, 우리 민족 속에 요즘에 뿌리 박힌 빼놓을 수 없는 생각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 하면 정치인 탓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제일 낙후한 것이 정치다. 들어보면 그럴 듯해요. 정치 때문에 한국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만 회복되면 살만 날 텐데. 그러나 이런 얘기를 우리 민족이 하고
우리도 동조하고 그런 말 할 때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정치인들은 도대체 왜 생겼는가? 국민들이 내가 잘못 판단해서 생긴 일입니다. 또 한국 총선을 앞에 두고 있죠. 정말 살맛 나지 않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런 정책을 펴고 일하는 사람이라면 뽑지 말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선거 때가 되면 이권, 혈연, 지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내게 어떤 것이 유익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우선입니다. 정말 행복한 나라 되려면 남의 탓하는 것 그만두어야 합니다. 오히려 자기 행동에 대하여 책임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 책임을 절감하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자유함이 생기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또한 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질투로부터 자유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요셉이 알고 있었던 거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형들이 왜 나를 미워하고 나를 팔아버렸나? 그 원인입니다. 그건 한마디로 질투입니다. 질투. 그걸 요셉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질투해서 팔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듯이 우리 속에 있는 질투를 하나님께서 또한 보시고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슨 시시하게 질투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그때 내 속에 질투가 있었다는 거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순간들 있습니다. 나는 잘 못 느끼고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질투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고 아십니다. 요셉은 그래서 형들이 아직도 이 질투의 노예가 돼 있는지 벗어났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요셉은 이 잔치를 통해서 형들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먼저 따로 준비된 식탁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날 그 잔치 자리에 식탁이 셋으로 구분돼서 하나는 요셉 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제들 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애굽 사람들의 상입니다. 특별히 애굽 사람들은 이방인과 식사를 식탁에서 같이 하면 부정해진다. 그래서 식탁을 따로 했다. 그렇게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탁의 구조를 통해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보이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애굽 땅에서는 이방인입니다. 왜 요셉이 따로 앉았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암시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장유의 차서대로 르우벤 맏형부터 시작해서 막내까지 11명, 요셉은 빠져 있으니까 12아들 중에 11명이 앉았는데 그 식탁 테이블을 지시하는 대로 앉았는데 앉고 나서 보니까 형부터 막내까지 차례대로 앉은 거예요. 형제가 둘이나 셋인데 나이 차이가 분명해서 얼굴만 봐도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 구분이 가면 그거 할 수 있죠. 근데 적어도 11명이 거기 앉는데 어떤 형제는 나이 많아들이 보이기는 형제도 있고 어떤 형제는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11명을 하나도 순서가 틀리지 않고 그대로 앉혔어요. 이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요셉이 한 일입니다. 요셉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당신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형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야 무슨 여권이 있습니까? 비자가 있습니까? 다른 거로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요셉이 정확하게 앉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주목해 봐야 할 한 가지는 요셉이 베냐민에게 보인 호의입니다. 오늘 아까 읽은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요셉이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몇 배의 음식을 줬다고요? 5배의 음식을 줬다 그래요. 아니 베냐민이 더 먹으면 얼마나 더 먹겠습니까? 막내가. 그런데 5배씩 줬습니다. 특별한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요셉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내가 이 아이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형제들로부터 생각하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형제와 비교해 볼 때 5배를 주었다는 것은 차별 대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요셉이 지켜보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는가? 아니, 거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애굽의 총리가 배설한 잔치에서 뭐 시기하고 뭐 그런 게 할 수 있겠는가? 아니에요. 꼭 뭐 시기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얼굴 표정 힐끔 보고 쳐다보는 것 하나만 봐도 요셉은 아는 거예요. 그걸 벌써 알고 지금 살피잖아요. 아니, 베냐민 언제 봤다고 저렇게 많이 줘? 저건 나 좀 주지. 그런 표정, 그런 시선, 요셉은 읽을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들이 이 테스트에서 합격을 합니다. 막내를 특별 취급해도 질투하거나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그랬잖아요.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지금 형제들은 요셉이 베냐민에게 특별 대우를, 차별 대우를 하지만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려면 질투심으로부터 반드시 자유해져야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똑하고 유익을 주던 사람이었는데 종종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주위 사람들의 질투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한국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아라 그러면 아마 이순신 장군을 꼽는 사람 많을 거예요. 이순신 장군도 주위의 질투 때문에 결국은 희생이 되고 맙니다. 질투, 이것은 이웃을 파괴시키고 자신도 파괴됩니다. 질투에 붙잡히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을 일삼습니다. 질투의 대상은 물론이고 주위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 다 무너지고 깨지고 맙니다. 때로는 잠도 자지 못합니다. 육신도 병이 들고 정신도 병이 듭니다. 이것이 질투가 주는 무서운 파괴력입니다. 이 질투에 붙잡힌 사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이웃을 파괴시킵니다. 질투에 붙잡힌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질투에 붙잡힌 사람이 큰일을 하면 자기 자신을 더 많이 파괴하는 이런 비극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찾고 쓰시는 사람은 질투에서 벗어난 자유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질투를 벗어버리고 자유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면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질투하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건강한 자아상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내 신분, 또 다른 한 가지는 내가 하는 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됩니다. 고귀한 신분을 가져야 됩니다. 신분이 형편없는 사람인데 나는 고귀한 자다. 뭐 자꾸 그렇게 외우고 암시해가지고 그래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내가 고귀한 자가 될 때 비로소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나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향해서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말하고 강조해도 그건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근거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실제로 쓸모없는 사람일 수 있고 어쩌면 실제로 낭비된 인생을 지금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을 갖기 위해서는 실제로 내가 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귀한 신분의 사람. 나도 귀한 사람 되고 싶어요. 현대인들이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분 상승이에요. 내가 높은 신분의 사람이 되기를 다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귀한 신분을 가질 수 없고 고귀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
그것이 문제여서 모두가 다 절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복된 소식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신분이 상승해서 존귀한 자, 고귀한 자 되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오셨죠? 네, 잘 오신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귀한 신분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게 그렇게 소중한 건지 모르는 어리석은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소중한 겁니다. 대통령이 되면 그 순간부터 자녀들에게 경호원이 따라다니고 경호를 합니다. 왜요? 자녀가 이제 신분이 바뀌었어요. 고귀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귀한 신분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그 자녀가 갑자기 훌륭한 인격적인 사람이 됐다든지 능력 있는 사람이 됐다, 뭐 그런 얘기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의 자녀와 오늘의 자녀가 똑같은 거예요. 단지 아버지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로 인해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귀한 신분의 사람으로 존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경호원이 따라다니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신분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겁니다. 자녀로. 신분이 바뀌면 그러면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정말 존귀한 자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면 우리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거기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됨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 때문에 변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까짓 거 그러고 산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어요. 우리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분들인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미 나는 고귀한 신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붙잡고 사십시오.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부터 임한 은혜로 충만한 자들이 되셔서, 그러면 건강치 못한 자아상 다 떠나가고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질투 같은 거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려면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한다. 내가 아니면 못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에 나오셔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지금 천국에서 우리의 앞서간 그 수많은 위대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은혜의 똑같은 자리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고귀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까? 그런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이 땅에 죽어져가는 영혼들 구원해내는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사탄과 악이 지배하고 있는 어두움의 세상과 더불어 싸우는 군사들 아닙니까? 악이 지배하는, 그래서 어두움의 영에 붙들려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영혼들을 구원해내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이 구령 사업에 동참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약함, 결심하지만 무너지는 그런 나약함, 변덕스러움, 그런 거 다 하나님 아시고도 우리를 부르셔서, 나를 부르셔서
이제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구원하는 이 거룩한 일에 내가 너를 쓰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하리라. 하나님이 이 거룩한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뭔가 아는 사람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시하게 다른 사람 보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은 그 결과가 세상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일은 그 결과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복된 자리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각양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부르시고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남이 무엇을 하느냐 질투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내게 맡겨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고 열등의식 가질 필요 없고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면 그 최선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는 일을 따라서 중요성에 따라서 대우하는 게 전부 다릅니다. 회사에서 회장을 대우하는 일과 경비 서는 사람을 대우하는 일이 같겠습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뭐 갑질을 한다고 여기저기서 야단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는 이런 차이가 없습니다. 회장이든 경비든 똑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느냐, 이 한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 남이 무슨 일을 하느냐, 잘하는지 못하는지 상관없습니다. 질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주신 일,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우리 식당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식사도 같이 나누고 교제도 하고 그러죠. 혹시 그런 분 안 계시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만은 혹시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를 하면서 그 일을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은 혹 안 계십니까? 내가 이런 일이나 하려고 여기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식당 봉사를 한다면 그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쩌면 안 하는 게 더 낫겠다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음식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여 그들을 십자가의 군병으로 일으키고 격려하여 세상에 내보내는데 하나님 이 음식 먹은 사람들을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자로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가슴이 그런 마음이 내게 있다면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는 그 일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 되겠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중소기업 사장을 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한양아파트 방이동의 한양아파트 아주 큰 아파트에 살고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여전도 회장도 하고 그러셨는데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뭐 개인적인 일이니까 제가 알 수가 없죠. 본인이 얘기하니까 아는 겁니다. 그전엔 교회 와서 여전도 회장이니까 뭐 앞장서 가지고 봄이 되면 커튼 다 떼가지고 여전도 회원들 나눠주면서 가서 빨래 해오세요. 방석도 좀 빨아오세요. 이렇게 하면 자기도 그거 가져가서 해야 되는데 집에서 손에다가 물도 안 묻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들고 빨랫감을 들고 길을 돌아서 아파트 단지를 통과해 자기 집에 가는 게 부끄럽고 창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분량 받으면 교회 한 구퉁에다가 숨겨놨다가 밤중에 와서 슬그머니 가져가서 세탁을 해서 가져오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 대면하여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맡겨주셔서 내가 아버지의 집을 깨끗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섬기고 세운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부터 이분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일부러 대낮에 와서 그거를 옆구리에 끼고 자기 집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동네길을 걸어가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갑니다.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은
그게 보잘것없는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소중한 일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헤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88년이 있다니까. 근데 얼마 전에 이분한테 메일이 왔어요. 어떻게 싱가포르 가서 자기 아들 집에 좀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찾아봤는데 인터넷으로 저를 찾았다고 그러면서 메일을 보내왔어요. 그 남편이 한때는 중국의 선교사로 일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한국에 다시 돌아왔는데 통합 측 어느 교회에서 아주 큰 교회더라고요. 여자분이신데 거긴 여자 장로가 있으니까 장로가 되셔서 아주 즐거움으로 섬기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해온 그런 글을 제가 봤습니다. 이분이 그때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인 줄로 알아서 차원에서 그 기쁨으로 그렇게 섬겼던 모습을 생각해 보니 잘 섬기고 있겠구나, 잘 쓰임받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 제가 하게 됐습니다. 예배당을 관리하는 거, 휴지 하나 줍고 좀 둘러보면서 야, 우리 교회가 너무 지저분하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한 가지, 여러분 그거 하찮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받드는, 예배를 받드는 소중한 일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눈이 열린 사람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린 그런 존재죠. 귀한 자들입니다.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나폴레옹이 말을 타고 이렇게 있는데 말이 뛰어가지고 떨어질 뻔했다 그러죠. 근데 어떤 사병이 붙잡았다 그래요.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말에서 내리면서 여보게 장교, 고맙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사병이었어요. 근데 장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병이 장군님, 제가 어느 부대의 장교입니까? 이렇게 여쭸어요. 그랬더니 네, 호위하는 그런 부대지. 거기 가가지고 사병복 당장에 벗어버리고 가서 장교복 달라 그래서 입었다는 거 아닙니까? 나폴레옹이 장교, 그래도 그게 그렇게 힘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내가 나를 시시하게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이까지 거나 그러고 산다면 얼마나 우리는 불쌍한 사람입니까? 신분이 깨달아지고 내가 하는 일이 확실하게 알아질 때 우리는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보잘것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왕국에는 중요한 일, 없어서는 안 되는 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런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속에 건강한 자아상이 있어서 세계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할 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질투로부터 벌써 해방됐습니다. 그런 삶 사는 것입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질투하는 것, 이제는 우리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 속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질투가 아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왜? 한 팀이니까. 한 팀 속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수지 맞는 겁니다. 저는 운동 다른 걸 못하니까 탁구를, 이제 다리가 좀 아프다 일부러라도 제가 탁구를 좀 칩니다. 그랬더니 요즘엔 월요일마다 이 지역에 탁구를 하는 목사님들이 모이는데 한 12명쯤 모이는 것 같아요. 열심히 들어와서 운동하는데 제법 잘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운동을 하는데 꼭 팀을 짜가지고 시합을 해요. 시합을 하는데 팀을 짤 때 가위바위보 둘씩 해서 짜거든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근데 누가 우리 편이 되나 아주 관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잘 치는 사람이 우리 편이 되면 야, 오늘 이겼구나, 이렇게 아주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탁구팀을 짜는데 잘 치는 사람이, 나보다 잘 치는 사람이 우리 편이 됐어. 그러면 질투가 나고 시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을 리가 있나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편이 이길 거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죽어져가는 사람들, 그 영혼들 살려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전부 한 팀입니다. 한 팀. 한 팀이기 때문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괜히 미워하고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야, 수지 맞겠구나,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길 거야,
사역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생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자가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신앙이 자라가지고 기둥 같은 역할을 해. 그러면 즐거워하고 박수를 치고 참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지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이렇게 대하는 사람은요, 이건 아주 유아기적인 반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팀이 돼서 뭘 하고 있는지 아예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도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질투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바로 그 어리석은 자가 내가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책임의식 가진 사람입니다. 책임의식 가진 사람.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이건 내 책임입니다. 책임을 져보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질투에서 해방된 사람이죠.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된다 그랬는데 그것은 고귀한 신분으로부터 고귀한 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심리적으로 접근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 가슴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 가슴이 채워지면 나를 망치게 만드는 이런저런 잘못된 것들은 쫓겨나고 밖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것으로 내 가슴이 충만해서 오늘 주를 기뻐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아서 비참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인생 살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고 내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한 팀으로 붙여주신 거룩한 영혼들이 보여져서 즐거움으로 이 귀중한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가 하나님께 복되게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길 신앙길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소서. 믿음의 그 거장들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우리도 이 땅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에 세우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사명으로 받았는지 주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적인 것 많고 적음 크고 작음 때문에 하나님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생각하면 용기가 불쑥불쑥 치솟아 일어서게 하시고 이 사명의 길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는 그리고 함께 한 팀이 돼서 한 동역자가 돼서 한 동지가 되어져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역사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가정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이 복된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